26장 40절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은혜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은혜가 다 고갈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다 말라버리면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드려도 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감격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두 번째가 기도요. 세 번째가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등불이요 빛이십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켜야 할 명령이나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길 안내자비와 같은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생각할 때에 기도는 내 요구나 간청이나 또는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혜의 방편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금방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일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 기도의 숙제는 전적으로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사도 요한은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거긴 능력이 있으며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던 그런 거울과 같은 기능이 기도에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도의 영적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되지 않은 몇 시간 전의 사건입니다.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동산은 겟세마네라고 알려져 있는 동산입니다.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그냥 사람들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하시고는 예수님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사역을 앞두고 한 번도 고민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왜 얼마나 고민이 되셨으면 이런 말씀을 남기시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자리 앞에 남겨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이 사역이 예수님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를지라도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처절한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교자가 순교할 때에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순교가 영광의 기름을 알기 때문에 그가 순교하지만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을 종종 듣거나 또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 순교자들이 맞이하는 죽음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그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아야 하는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을 하나님도 외면하셔야 하는 죽음, 그것이 예수님이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대속의 사역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명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외롭고 고독하게 홀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그 기도의 시간 중에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어있기를 기대했던 그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잠자고 있던 이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만 남기신 이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은 적어도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남기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양한 그러한 정의를, 기도의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정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은혜가 다 고갈되어서 말라버리기 전에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도의 기능이 우리의 이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옛날 과학 시간이나 생물 시간에 우리가 또는 화학 시간에 실험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17세기에 화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 해안가에서 많이 자라는 리트머스라는 이끼로부터 거기서 추출된 분말을 통해서 이 액체가 산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그러한 종이를 개발해냅니다. 두 색깔의 종이가 있습니다. 파란색 종이를 용액에 담았다가 또는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데 이 담겨진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이 액체는, 이 물은 산성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 종이를 담았다가 꺼내는데 그게 파란색으로 변하면 이 액체는 알칼리성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 물이나 이 액체가, 이 용액이 산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그런 시험지입니다. 저는 기도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잠자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었는지, 내가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성도인지 아니면 은혜가 다 말라버린 고갈된 은혜를 갖고 있는 성도인지, 그것을 체크하게 해주는 영적인 그런 체크리스트,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체크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바로 시험에 들었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체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유혹을 받고요, 또는 시험에 흔들립니다.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빠져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건 괜찮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잘 견딘 사람이기에 칭찬받을 그러한 복된 성도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 중에 결국 견디지 못하여서 그 시험에 빠져버린다면,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 결과가 죄로 이어진다면 그런 상태는 정말로 안타까운 결과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에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 이 두 가지 기로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능력이 기도에게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광야로 가십니다. 왜 광야로 가시기 위해 가셨습니까?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굳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기록에 40일 밤낮 동안 밤낮을 다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마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계획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험이라면, 그 정도의 유혹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성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능력, 거기에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마귀의 도전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게 하고 물리치게 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기능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보아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보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아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면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나의 적나라한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유혹에 흔들리며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지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보아야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있는 진실한 고백인지 기도를 해보아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깨닫게 해주는 리트머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생명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도의 삶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그 자리 안에서 심각한 영적인 침체 현상을 경험하여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죽는다는 생명이 끝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지 않고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기독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기도에 살아있는 영혼이 그리스도이며 기도하는 영혼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무게감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에 기도라고 한다면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햇살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자녀의 머리 앞에 앉아서 자녀가 잘 때에 자녀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주는 잠자기 전에 했던 그 정도 기도의 무게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할 때 식사 전에 꼭 하는 그런 식기도 정도의 무게감도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빠르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 아뢰고는 마치는 그 정도의 기도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무게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상징하는 죽음이라는 이 두렵고 떨려서 그 사역 앞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기도의 무게감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는 뜨겁게 정말로 아버지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의 무게감을 여러분이 깊이 마음속에 담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승리하는 기독교인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승리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승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얻어서 성공하는 그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며 성취하는 그런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0장 7절과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철도며 강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매인 것들을 풀고 땅에 매인 것을 풀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바 아버지를 찾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권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내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날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기도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기도가 사단의 권세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그 능력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집은 좋은 설교를 짓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사랑이 넘쳐나는 집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찬양이 넘쳐나는 집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멋진 조명 시설이 있고 멋진 마이크 시설이 있고 멋진 스크린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맛있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집은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교제라 할지라도, 교회는 좋은 시설이나 조명이나 마이크나 멋진 스크린, 그런 것들로는 어둠의 권세를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어둠의 권세를 뒤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되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유혹이 있고 흔들림이 있어도, 아무리 사단의 도전이 있어도, 힘들지라도 그 자리를 끝끝내 기도로 지켜낼 수 있는 성도, 기도로 사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결단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 기도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공을 기도하고 물질을 기대하고 마음의 평강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곡한 간절한 권면과 이 명령을 기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유혹과 그 도전을 물리치며 하나님 어둠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기도의 권세자들, 능력자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사오니 고갈된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 기도로 소생시킬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리를 앉을 수 있는 사람들, 기도의 골방을 되찾을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주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